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세워놓으셨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요, 오늘 금요예배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통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당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교회, 성전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시대에는 회막, 성막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회막을 이제 짓고서요, 그때마다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서 멀찌감치 서서 쳐다보고 있고, 모세는 이제 회막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모세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회막 문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구름 기둥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와, 모세가 지금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저 구름 기둥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셨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멀찌감하게 서서, 와, 하나님이 지금 현현하셨구나. 구름 기둥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에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행해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나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장소가 됐고, 회막을 통해서 그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친구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 예전에도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한번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내 세상 친구는 내가 이제 세상에서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뭐 초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동기 동창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얘는 정말 나에게 진정한 친구야,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4가지 유형. 첫 번째는 꽃 같은 친구가 있대요. 꽃 같은 친구. 그래서 꽃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꽃같이 향기를 내고 그 사람에게 뭔가 향기로운 그런 은혜를 주면, 모습을 주면 그 친구가 나를 가까이 와서 꽃을 사랑해주고 예뻐하잖아요. 근데 꽃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이렇게 향기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제 피다 지기도 하고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꽃 같은 친구는 자기한테 조금 유익이 되면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꽃이 시들면 꽃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밟아버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요. 때로는 친구가 그런 이제 꽃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래요. 저울은 뭐예요? 무게를 다는 거잖아요. 무게를 달아서 요 사람이 나한테 유익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하고 유익할 것 같지 않고 도움이 안 되겠다, 오히려 나한테는 해가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친구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산 같은 친구가 있대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산 같은 친구는 든든한 친구. 바라만 봐도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주는 친구가 있어요. 주는 친구. 네 번째는 땅 같은 친구가 있대요. 땅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곳이 이제 땅이잖아요. 땅 같은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이제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 든든한 친구가 있는지, 또 땅같이 조건 없이 나에게 다 베풀어는 친구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없는 거예요. 없어서 왜 없나 생각하니까 이제 그냥 주님 20년 전에 3호로 딱 붙잡혀가지고요. 20년 동안 교회지,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 가면 부흥회, 교회지, 교회지, 부흥회 하고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이 세상 친구들이 다 멀어져가지고 끊어졌잖아요. 멀어진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세상 친구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이런 친구가 없구나 현재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면서 나는 그 친구 있어 누구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또 이렇게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어떤 다툼이 생기게 되면 한순간에 또 끊어지고 멀어지는 게 또 이제 친구인 부분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맞아. 이 세상 친구는 유익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다가 유익이 없으면 멀어지고 끊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게 오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게 오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세상 친구는 나에게 꽃과 같이 산과 같이 이렇게 땅과 같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잠깐 유익을 주는 그런 친구일지라도 예수님은 내 친구가 돼가지고 영원히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 친구,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늘 그분과 사귐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해막을 지으시고 해막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신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친구가 되냐면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사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리는 복.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면 행복을 누리잖아요. 행복을 누리니까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결혼.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도요, 며칠 전에 저랑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막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잠도 안 자고 목사님이랑 막 밤새도록 얘기했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밤새도록 얘기하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타임을 주셔가지고, 이제 싱글 매트에서 둘이 누웠는데 새벽 5시인가 6시까지 밤새도록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꽃이 펴가지고 웃음이 넘쳐가지고 위층 옆집에 피해를 줄 만큼 우리가 너무 웃어서 너무나 좋아해서 이 자는 사람들 깨우는가 아닐 정도로 막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이제 부부가 친구같이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처럼 부부가 그런 관계를 회복하니까 밤새도록 얘기하고 또 들었고 또 얘기해도 그 관계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림이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오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누림의 복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5분만 해도 50분 한 것처럼 긴 사람들도 있고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은 이제 밖에서 노가다를 하시는데 예전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이제 일하러 오셔가지고 일을 막 하시면서 이래요. 집사님,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은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위로의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때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사모님, 저는요 새벽부터 밤까지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도 일하고 올 수 있는데 저는 사모님 같이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라 그러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 30분 기도가 얼마나 길고 힘든데 사모님은 그렇게 매일 몇 시간을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는 하루 종일 노가다라 그러면 노가다는 하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가서 세상이라는 게 힘든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게 힘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웃는 분들은 사모님 그래도 저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이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기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안 하다가
안 하면은 이제 기도 생활을 막 하잖아요. 기도 생활 막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부부가 같이 벌어야 돼서 집에서 놀다가 기도 생활 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끔 있잖아요. 있는데 나중에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거의 100%가 뭐라 그래요? 사모님, 집에서 놀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편안했어요. 제일 좋았어요. 이 얘기를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기도 안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믿습니다. 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형편이 되고 사정이 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신다니까요. 천국에 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 위해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신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부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황무해요. 황무하거든요.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우리 안에 빛이 없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하신 은혜가 안 있으면은요, 날마다 괴롭고요, 날마다 사는 게 지옥이에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한숨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살이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해질 때까지 일해야 되고 집에 돌아오면 늘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이 책임감,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고 두렵고 쫓기고 정말 험난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여보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또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요, 사랑과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사귐을 가져요. 그래서 왜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그 은혜와 그 시간을 갖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림의 복을 받으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저는 얼굴 보면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얼굴 보잖아요. 앞에서 보면 저분은 기쁨이 있구나, 저분은 기쁨이 없구나, 얼굴 보면 막 다 안다니까. 얼굴 보면. 그래서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이 사실은 지금 기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웃기는 얘기를 하면 웃을 수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웃기는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웃지 못하는 거는 마음이 지금 기쁨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울어야 될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으면서 이 희노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 그러세요. 빛. 근데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세상 자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고 세상에 빛이 비춰졌으니까 어둠이 떠나간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모든 곳은 깜깜하다니까요. 새까매가지고 암흑이에요. 암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감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세요. 근데 내 안에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 차고 어둠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우리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들이 나를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때로는 싸우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하고, 때로는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현상 속에서 이거는 어둠이야, 이것은 사탄의 역사야 하면 그때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그 어둠의 권세가 싹 떠나가고 빛이 촥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사할 때 사단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단의 역사 때문에 더 큰 사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전달받을 때가 있어요, 말을 전달받는데, 항상 제가 깨달지요. 이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전하고 전해져서 제 귀에는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막 10이 될 때도 있고 5가 될 때도 있고 4가 될 때도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대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1000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아닌 이 땅의 계산은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도 온전히 바로 잘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나눔을 주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사회생활하는 사회 속에서도요, 가끔은 직장인들이 저한테 와서 무슨 고민을 얘기하냐면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와 있는 갈등들 때문에 그 회사를 떠나고 싶어요. 사표 내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듣거든요. 그와 같이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역사해가지고요. 이 말을 통해서 거짓이 역사하고 이 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깜깜해지고 어지럽혀지고 혼잡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사귀게 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나는 어둠이 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만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있지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내 안에 어둠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우리 다 빛이 됩시다. 빛으로 충만합시다. 어둠이 역사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칩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러세요.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 특히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신 분들은 세상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뭐예요? 할 말이 없지요. 세상 친구들은 다 세상 자랑 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서 아파트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막 그래요. 예수 밖에 있는 자랑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할 자랑이 없다 보면 세상 친구들과 나와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내 쪽에서 예수 얘기하면 저쪽에서 뭐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 짜증난다. 너 이런 얘기 하려면은 통화하지 말자.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신혼 초에요. 목사님이랑 이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할 때 전화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요. 집 전화가 있는데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친한 친구가 전화를 오면 가까운 친구는 막 3시간씩 통화하고요. 좀 덜 친한 친구도 30분 이상은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막 그냥 신학 공부하고 막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불러불러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막 이제 신학 대학원을 공부를 하면서 막 이제 불러불러 하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막 기도원 다니면서 막 불러불러 기도를 하는데 가끔 이제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내가 이제 이 핸드폰을 나가서라도 받는데 옛날에 집 전화는 꼼짝없이 그 전화기 옆에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집 전화를 이제 한대 사랑하는데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 몇 시간씩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이제 다 자기 남편 자랑, 자기 아이 자랑 막 애기를 결혼해서 애기를 낳아가지고 자기 애들 자랑 막 하면서 우리 애는 3살인데 한글을 띄었어. 3살인데 한글을 띄었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죠. 우리 남편 뭐 집 샀어, 뭐 별의별 얘기 승진했어, 막 자랑을 해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그 친구 사랑하니까 다 들어주면서 어머 얘 축하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어머 너 애는 천재인가 봐 어떻게 3살에 한글을 다 읽니 막 이러면서 막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통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끔 집에 와서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전화국 갔다 왔다 그래요. 전화국. 그래서 내가 전화국에 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가서 우리 집 전화 끊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왜 끊고 왔냐 그랬더니 진짜 전화기 이렇게 들었더니 먹통이 된 거예요. 전화가 삐소리가 없어졌어요. 그 전화 왜 끊고 왔냐 그랬더니 당신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당신을 놔주질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가서 전화기를 끊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 6개월만 전화 끊고 있어봐. 세상 친구 저절로 다 끊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24살 1월 1일 날 우리 어머니를 뵀잖아요. 시집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데이트할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 볼 때마다 뭐라 그러는지 해서 세상 친구 끊어라 그래요. 세상 친구 끊어라. 너 세상 끊어라. 항상 하시는 얘기가 세상 친구 끊어라. 세상 끊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 친구 끊어라.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어떻게 세상 친구 끊어. 내 그 친구 막 내 반쪽과 같은 친구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친구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끊기는 왜 끊어. 막 절대 못 끊어. 안 끊어. 막 이러는 거죠. 속으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얼굴 볼 때마다 안 끊어진 걸 아니까 매일 세상 친구 끊어라. 세상 끊어라. 매일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혼했더니 우리 남편이 이제 전화기까지 끊어가지고요. 세상 친구를 그렇게 끊으라 그러는데 그때는 또 막 가서 다시 연결하라고 막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남편이 뭐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순수했어요, 제가. 지금 같으면 전화 왜 끊냐고 막 화를 내면서 바로 가서 막 내가라도 회복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또 그럴지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뭔 말씀하시면 네, 어머니. 남편이 뭐 그러면 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죽었는 줄 알고. 우리 친정에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무슨 큰일이 생겨가지고 집안이 어떻게 됐는 줄 알고 난리가 나가지고 하루는 우리 오빠가 전화가 안 되니까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너희 집에 전화가 안 돼가지고 너가 어떻게 됐는 줄 알고 살아있나 찾아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전화 끊어가지고 이렇게 세상 친구가 끊어졌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가 세상 친구를 사귀더라도 왜 사귀어야 돼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그러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라서 또 여러분들 빛과 하나님이 빛인지 모르시면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여기 스위치 다 꺼보세요. 뭐 어둡잖아요. 스위치를 하나하나 켜는 순간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의 빛을 모셔야지 우리 안에 어두움들이 죄악들이 태워져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사귈 수가 없고 의와 불법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 0.0001%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의와 불법과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이방 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다원주의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이기고 모든 종교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타협하는 조금이라도 그런 다원주의에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전도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전도를 하고 오셔서 이름을 얘기를 하시면서 사모님 이런 할머니를 만났는데 전도가 됐어요. 제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요. 제가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까치산역에 1년 동안 거의 매일 나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천지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신천지 많이 만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는 별로 못 만난 거고 신천지를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렇게 쉽게 따라오는 사람도 신천지 아니면 돈 빌려달라는 사람인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천지도 모를까 봐요. 이러는데 혼자 막 다니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 전화 오면은 기도원 원장했다. 선교사다. 신학했다.
막 이러면은 절대 신천지니까 조심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분한테 드디어 문자가 온 거예요. 까치산역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랬더니 교회 앞에서 오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리가 아파서 못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까치산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쫄래 이제 전도지 들고 이제 어차피 전도도 해야 되니까 나가서 만나고 전도를 하고 오겠다고 쫄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집사님 같이 나가라 그랬더니 사모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혼자 나가셨어요. 나갔다 오시더니 사모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왕년에 기도원 원장이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정하는데 하고동에 교회들을 다 다녔는데 은혜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그래요. 왜 한 군데도 없겠어요? 그 영이 달라져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이 어쩌고 해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분 신천지인가 보다 하고서 자기가 이제 스톱하고서 이제 헤어졌다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자가 또 오면 신천지는 금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이제 해주면 그분이 깜짝 놀래서 이렇게 떠나갈 것 같아요. 떠나가는데 저 영원히 떠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하곡동 일대를 그와 같이 이렇게 자기가 잡아야 될 영혼들을 붙잡고 흔드니까 그것이 또 이렇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빛이시잖아요. 내 안에 어둠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 내 입술의 고백이 늘 예수의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세상 가운데 들려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은 모든 죄를요, 우리가요 하루 순간순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보는 것으로 죄짓고 말하는 것으로 죄짓고 생각하는 것으로 죄짓고 남 미워하는 것으로 죄짓고 죄투성이로 우리가 살아가요. 죄투성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부으며 그 순간에 흰눈과 같이 싹 씻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늘 교제하셔요. 그와 같이 우리도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뜻으로 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 사람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어 있지 못하고 교제가 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믿음 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앞에 앉으세요. 그래도요, 아직도 앞에 안 앉아지잖아요. 예. 앞에 앉아라. 그렇게 제가 노래하는데도요, 오늘 보세요. 또 앞에 안 앉아지잖아요. 제가 앞에서부터 세 사람씩 착착착 앉으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아직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작은 거 하나도 내가 순종하는 게 내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요, 말씀을 하셔도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듣고 나면 다 까먹고 듣고 나면은 그냥 말씀 따로 그냥 내 생활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사실 많이 있다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우리가 늘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해라 그래요. 교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를 하라고 구역 모임, 셀 모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런 모임을 주세요?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나눠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서 아픔도 덜고 기쁨도 서로 두 배로 이렇게 서로 나누라고 셀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모일 때도요. 커피 한 잔이라도 먹어야지 서로 정이 나지요. 아무것도 안 먹는 교제는요.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밥이라도 놓고 떡볶이라도 놓고 치킨이라도 놓으면서 이렇게 떡을 떼야 되는 것은 사람이 일반 사람들도요. 먹으면서 정난다 그러잖아요. 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임에서는 늘 부침개라도 해서 놓고 먹으면서 그런 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셨어요. 기도하기를.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한 게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도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요.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마음이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오늘 기도하러 안 왔지? 기도 소리가 안 들리지? 마음이 우울하다니까요. 하나님도요. 제가 성도들을 봐도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유 저 영혼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요. 기사와 표적.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기사와 표적이 교회에 늘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표적을 주셨을 때 간증을 주셨을 때 우리의 입술이 늘 주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 우리 앞에 집사님이 며칠 전에 막 배가 아프대요. 병원에 갔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한 20일을. 그래서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막 기도를 해주고 또 그날 저녁에 만나서 또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만났더니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저 새벽에 기도받고 그날 저녁에 성전에 와서 기도받고 났더니 90%가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또 내가 뭐예요?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이 나면 뭐 한 줄 아세요? 바로 또 해주고 싶어요. 힘이 나니까. 기도를 막 했는데도 안 났다 그러면은 저도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기도에 났다 그러면 바로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바로 받아요. 왜요? 마지막 10%도 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렇게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입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성도들이 막 안 입는 옷들 막 우리 이제 밑에 동생들한테 막 물려주잖아요. 저는 보기만 해도 막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막 내 새끼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도 성도가 성도들 자녀들한테 주는 건데도 옷 작아서 막 아랫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옷 물려주는 모습 보면 괜히 막 은혜가 돼서 그래. 나도 예전에 돈 없을 때 누군가가 우리 이제 아들들 키울 때 어렸을 때 누군가 이렇게 옷을 주면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옷을 물려주는데 헌옷인데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없을 때는요, 헌옷 물려주는 것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있을 때는 그냥 헌옷 물려주는 게 뭐 그렇게 고맙겠어요. 안 입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제도요, 없는 사람한테 구제하면은요, 그 감사가 몇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 힘든 사람한테 돈 5만 원을 주면 5만 원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어떤 힘든 분한테 5만 원을 이렇게 줬거든요. 줬더니 그분이요 5만 원을 이렇게 드렸는데 저한테요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루에 3번을 하시더라고요. 성전에서 감사하다라고 위에 사무실에 올라와서 감사하다라고 또 어떻게 어디서 보고서 또 감사하다고 3번을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5만 원 줬는데 그 인사는 3번이나 받네 그랬어요. 없는 분은요 5만 원에도 50만 원 주는 것처럼은 아니겠지만 한 15만 원 주는 것처럼 감사가 몇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힘들 때 주니까 고마워가지고 막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있는 사람한테는 구제를 하면 5만 원의 가치가 약하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구제를 하면 그 가치가 더 크겠구나. 옷도 없는 사람한테 옷을 물려주면 그 가치가 얼마나 커요. 근데 있는 사람한테 물려주면 안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제와 성교를 할 때도
아, 이왕이면 더 힘들고 없는 사람한테 하면 그 가치가 더 몇 배가 되겠구나.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어찌됐거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눠주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에요, 동대문에서 이렇게 옷을 주셔서 감사한데, 또 우리 은혜 집사님이 아는 어떤 이제 이렇게 건너 했던 뭐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그 집은 또 명품만 입나 봐요. 막 명품 가방에 명품 옷만 입는데요. 저는 이름도 알지 못한 명품 옷. 근데 그분이 뭐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막 새 옷 같은데 막 다 물려주는 거야. 신발도 막 새 건데 막 다 물려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거는 이제 미리 집에서 다 챙겨놓고, 제가 저 입을 거 막, 이렇게 성도도 입을 거 막 가방 가져오는데, 명품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명품 하는 집사님들이 몇 명 있어. 3분 있어, 지금 보니까. 3분 있는데 저는 그 명품 이름을 보고도 모르는데, 아니, 막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 청바지는 어디 거예요? 이 가방은 어디 거예요? 막 다 아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제가 세상에, 막 명품도, 그래서 그 집에 놀러를 갔더니 명품이 가방이 아예 벽으로 걸렸대, 이렇게. 장식장처럼 그러고 사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함도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라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왜 모여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섬기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는 자가 돼야 되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왕이면 자기 집에 닭도리탕 하나라도 푸글푸글 좀 끓여가지고, 성도들, 집사님 내가 오늘 우리 집에 닭도리탕 끓였는데 우리 집에 좀 먹으러 오세요. 집사님 내가 오늘 우리 집에 떡볶이 오뎅 해놨는데 좀 우리 집에 먹으러 오세요. 또 커피 한 잔 먹으러 오세요. 좀 이렇게 자기 집 좀 초청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닭도리탕 떡볶이도 좀 대접하면서 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초청해도 될 만한 집들인데, 그냥 성도도 불러가지고 차 한잔 할 줄 모르고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니까요. 뭐 찔리지요, 지금? 찔리는 분들은, 그래. 내가 여기 앞에 2번째 집사님 이사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한 집을 주시고 예쁜 집을 주셨는데, 이곳에 이렇게 뭐 음식 하나라도 해서 성도도 오라 그래가지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내가 얘기했다니까, 이사할 때. 이사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갈 텐데, 몇 번을 했을지, 몇 번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아마 이사예배 하고서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뭐 한두 번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라면 먹으러 오세요.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 빵 먹으러 오세요. 그래서 빵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모습도 우리가 또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서로 또 친교가 잘 돼야지요. 서로, 집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이러해가지고 내가 막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요, 또 속상한 거, 너무 속상할 때는요, 주님 앞에 또 풀어도 풀어지지만,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집사님 나 어제 이래가 너무 속상했다 막 이러는데, 또 상대방이, 집사님 난 저번에 그보다 더 큰 일도 있었어 막 이래봐요. 그럼 상대방의 고통을 또 듣잖아요. 어머,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네. 남의 남편 얘기 들으면서, 어머, 내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치료가 되고 또 회복되도록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칭송을 받는 우리 성도들 또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요, 구역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모이면 1시간만 모여라. 1시간. 그 위에는 해산 흩어져야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1시간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기 잘하는데, 요 1시간만 쫙 넘어가면은 그 누구 집사 있잖아. 왜 그러는지 몰라. 이러고 욕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 욕잔치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그 사람 하나 욕하다가, 괜히 교회 욕하다가, 목사님까지 욕을 하면서, 때로는 막 사모도 욕을 할 수도 있겠죠. 막 사모도 욕을 하면서 괜히 교회 막 욕하다가, 괜히 이제 헤어질 때는, 은혜 말씀에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욕하고서 또 뭐해, 헤어질 때는 씁쓸해가지고 괜히 또 후회하면서 죄짓고 돌아서서 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서, 어떤 교회는 뭐 1시간 반 정해놓고 그 시간 넘으면 구역예배 모임 해체 이렇게 하는 교회도 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또 모임을 가질 때에 욕잔치가 되고 흉잔치가 되면 안 되고 서로 섬김의 잔치, 또 나눔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요. 빌레몬서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감사를 또 넘치게 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봉사의 직무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차량 운행, 어떤 사람은 설거지 봉사,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를 주셨는데 모든 봉사의 직무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는요 일단은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즐겁지가 않다 그러면 좀 잠시 쉬어도 좋은 것 같아요. 휴식 시간 며칠 가지세요. 내가 설거지 하는데 너무 짜증나고 설거지 하는데 시험 들면 설거지 안 하고 좀 쉼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하면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느라고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들면 좀 쉬세요. 쉬면 쉬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이 잠깐 맡아서 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또 회복이 되면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집사님 또 이거 예를 들면 또 이거 떠다주는 집사님이 이거 내 얘기 하나 그럴 것 같아서 뿔을 떠다 놓는데 어느 날 물 뜨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물 뜨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시험에 왔어요. 그러면 부탁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 물 뜨는 게 요즘에 너무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서 물 뜨는 게 힘드니까 집사님 몇 주만 물 뜨는 거 좀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이 또 물 뜨는 거 해주는 동안 또 마음이 회복되면 다시 물 뜨는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의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냥 몸이 힘든 거랑 괴로움은 다르잖아요. 주의 일은 좀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즐거움으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충전을 하면서 주의 일을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후한 연보로요. 저 지하성전부터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정말 후한 연보로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지금까지 정말 넉넉하게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복의 복을 또 이렇게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그런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교회에 세우시게 하는 거 성도를 섬기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복음을 위해서 노인 선교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밖에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상주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연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내가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기쁘신 그곳에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나는 나눠주며 사는가? 매일 받기만 하고 사는가? 나는 선을 행하고 사는가? 나는 악을 행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선을 행함으로 자꾸 주기를 좋아하고 집에서 뭐 이렇게 나무를 붙이는데 요 나무를 조금 덜어다가 저분 갖다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감동이 오거든. 음식도 해서 조금 덜어서 다른 사람도 나눠주고 또 베풀며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모습 갖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힘대로 주의 일을 해요. 근데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주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의 일을 하는데 자원해야 돼. 자원. 스스로 원해서 힘이 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원하지 않는데 힘에 들어서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나만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에 겹도록 주의 일을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상급이 되고 더 은혜가 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을 따라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아, 저분처럼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야. 우리가 늘 주님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라요 가노라. 빌립보서 말씀 읽다 보면 이게 뭐냐면 따라하겠어요. 고난을 이기고 나는 죽고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정리하면은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고난은 이겨야 되고 나는 내 육의 생각은 죽어야 되고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자는 말씀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이요 또 깨달아요. 저도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을 가시는 날이에요. 아침 7시 반까지 올해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2차 저차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오고 또 병원 갔다 와서 어머니랑 또 얘기하고 또 1시간은 갈 때마다 제가 안마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어머니가 그냥 이제는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고 이제 또 그래 안마를 또 해드리고 이러고 이제 났더니 얼마나 피곤해요. 새벽 5시에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 하다가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 저녁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몸이 힘들고 무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숨 쉬고 교회로 올까? 교회로 바로 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준비해서 금요 예배를 설까? 제가요, 오는 내내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해서 지하철역에 딱 내렸는데요. 이제 갈림길이잖아요, 지하철. 2번 출구로 나가면 교회고, 1번 출구로 나가면 우리 집이에요. 딱 그 갈림길에 서서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까? 집에 가서 한숨 쉬고 와서 준비할까? 고민을 하는데, 마음은 고민하는데요. 몸이 어디로 가요? 몸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쪽으로. 마음과 생각은 집에 가서 쉬고 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걸음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겠구나. 하루 일을 마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나와 같이 까치산 1, 2번 출구 서서 집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갈까? 아니면 오늘 쉬고 내일 기도하러 갈까? 이런 고민들을 매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옆에 사람들 보면 위로해 주세요. 우리 힘냅시다. 그래요. 힘내시다.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루 새벽부터 움직이니까 갈등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날마다 주님 전에 와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어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 표대가 딱 되어가지고 다른 거 안 보이고 예수님만 딱 보이는 이 믿음 생활 우리가 또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축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가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또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믿음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오면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마음이 착잡해지고 눌림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세상의 영이 사람의 영이 어떤 사탄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 속에는요 사람의 영도 있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겠어요? 누가 내 속을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심으로
방언 기도의 유익. 우리가 어디서나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 방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지셔서 이것이 사탄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이것이 빛의 역사냐 어둠의 역사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냐 이게 마귀의 역사냐, 우리가 늘 영적인 분별을 하시고 이거 좀 사탄의 역사야. 부부가 막 싸우고 있어요. 이거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먼저 촥 입을 채우셔야 돼요. 채워야지 사단이 떠나가요. 근데 막 분노를 막 일으키면 절제할 수가 없잖아요. 막 너 나한테 욕했어? 나도 너한테 욕한다. 뭐 이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막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더 충만한 사람이 다 입을 잠그고 주님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요즘에 쉬었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딱 침묵할 때에 사탄이 떠나가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 심판하러 오신 그 뜻이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르셔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지옥 갈 영혼을 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심판이 두려운 분들은 아직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지금 갖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천국 가나? 내가 죽으면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막 고민을 하는 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나 저와 개별 상담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러세요. 예수님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결심도 했고요 또 회개도 했어요.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 전해 주세요. 저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러시면서 깨달는 게 뭐예요? 어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는 게 그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제부터 성전 와서 기도할 때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으리라. 핸드폰을 오프 꺼놓으리라. 내가 결심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밤에 와서 이제 저녁에 와서 뭐 이렇게 놔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와요. 오늘도 막 100여병 걸렸는데 기도해달라고 막 문자가 오고, 어떤 분은 재판 들어갔는데 재판 위에서 저한테 상담받아야 된다고 막 전화가 오고, 하루도 막 여러 사람들이 저하고 통화를 하려고 막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가 오는데, 거기에 쓰는 시간이 너무나 제가 많이 이렇게,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별일 아는데도, 밤 9시에 전화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저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기도 시간보다 더 귀한 얘기는 아닌데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전화에 대고 제가 막 이렇게 시간을 쏟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요즘에 좀 깨닫고 오늘부터 어제부터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든지 꺼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핸드폰을 딱 무음으로 해놓고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기도가 잘 되고 마음도 평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리 안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핸드폰을 딱 끄세요. 끄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이 다른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딱 해야지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주님과 나와 교통교제가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저보다 먼저 깨달으셨겠지만 어제 오늘 또 이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기도 시간은 기도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예수님 말씀 전해주세요. 저 병 고쳐주세요. 그러는데도 주님은 기도의 그 시간을 찾아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나도 그래야지.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래야지. 우리가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시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서 사도로 칭하셨으니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맛이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와 간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에 나오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너가 가라. 거기는 광야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은 아니 사람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사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강야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해? 이거 성령의 음성이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잘못 받은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빌립은 이제 충만하니까 아멘 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은 안 맞았지만 강야로 갔습니다. 강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이 내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아니 그가 누구길래 그가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아니 죽었다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그가. 그랬더니 빌립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지성적인 이성으로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처녀가 아기를 낳고 막 무리를 걸어다니고 죽었다가 막 사흘된 막 나사로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성경에 일어난 말씀들이 아멘 믿어져요.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하라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우리 남자 집사님들. 피곤한데도 제가 기도하면 누구누구 집사 40일 작정기도 하게 해라. 제가 전화하잖아요. 얼마나 또 감사해요. 제가 얘기만 하면 순종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피곤한데도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면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아니 제가 그 기도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봐도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예쁘시대요. 네, 얼마나 예쁘신지 깨달으세요. 그래요. 얼마나 예쁘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그 은혜를 조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 이렇게 깨달는 분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아직 못 느끼겠어요. 이러는 분들은 아직 그 은혜가 그거밖에 안 차서 그래요. 저는 요즘에요 나이가 이렇게 50이 넘었는데 30대보다 40대보다 요즘은 더 하나님은 나를 엄청 막 이게 막 고백이 막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한테 막 더 넘쳐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누림으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 생활,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 나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랑, 나 신부. 얼마나 행복해요. 육신의 남편은요, 오늘 좋게 줬다가 내일 안 좋게 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나 기쁘게 줬다가 내일 나한테 짜증낼 수도 있어요. 육신의 남편은 불완전하지, 온전하지 않은 남편인데 어떻게 365일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남편한테 온전한 사랑을 원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는 불완전해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흐릴 수도 있는 게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불완전한 그 사람한테 온전한 거 원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불완전한 그 모습을 불완전한 그 모습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습 보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대로 예뻐해 주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고 섬기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남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서로가 부족한 것을 섬겨줄 때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거 가지고 자꾸 뭐라 하지 마시고 잘하는 거 가지고 자꾸 칭찬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부부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